좌우분들에게요, 또 앞뒤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에게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침체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진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중관심사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부조리를 다 청소해버리고 정말 세력을 규합해서 헤롯 그 썩은 정치를 갖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야욕에 불타있는 그 로마 식민 정치를 하는 그 로마 제국을 갖다 다 무너뜨려버리고 현실 세상을 변혁시켜 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죠? 무리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스승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꺼내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기 때문에 아마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갇혀있는 요한에게 가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아마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자기 임무는 사실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거 직접 물어봐. 너희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직접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서 너희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택한 인류를 온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 질문은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죽고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면 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또 경제 위기가 또 금방 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는 내가 정말 연봉을 잘 받는 그런 곳에 옮겨야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그런 성경은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죄를 없이 하신 분인가?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분인가?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가? 나중에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내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가실 분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만약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yes,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철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세례 요한처럼 침체에 빠진 분 없어요?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예수님 직접 찾아간 거예요. 이럴 땐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여러분 특별히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4절 5절 보게 되면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실 그 사역에 대한 걸 갖다가, 봐, 내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짧게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실족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실족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실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또는 뭐 넘어지지 않더라도 완전히 여기 세례 요한처럼 침체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막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제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즉시 악이 심판되고 자기 스승이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괜찮아요. 같이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이 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커져요. 전쟁과 테러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세상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요, 그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갖고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악이 성행할 수 있어요? 부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제3세계 그 후진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이 보세요. 그냥 막 그 병으로, 그 가난으로, 질병으로,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그런데 대신 불의한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 힘들어요. 시편 73편에 그 시편 기자의 그 말로 빌리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눈이 막 솟아난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날마다 징계를 당하고 징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요, 너무 평안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석방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니,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내 부모가 예수 믿기로 기도하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좌절과 혼란의 시기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복음이 뭔가? 하고 이렇게 침체에 빠지다가 점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흔들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의 모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 관심사를 땅에 있는 관심사에서 하늘의 관심사로 완전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안 보여요.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는 이게 복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그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 꺼내요. 천국 얘기가 나와요. 왜 천국 얘기가 지금 튀어나와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구약시대가 다 이제 끝나죠. 다 끝납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합니다. 새 시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천국 중심입니다.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다 하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천국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와서 질문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요, 실족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정말로 붙잡고 깨닫는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갖다가 정말 담대하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세상 복을 추구했어요. 그렇죠? 재물, 명예, 또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걸 추구했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죠?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복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잠깐만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모두가 바뀌어집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지금 방금 굉장히, 자,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로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는 정반대예요. 친구애가 학교에서 1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해요. 네. 그냥 안 얘기하려고 그래도 자기 자녀들한테 그냥 막 저도 나오는 거야. 그냥 막 걔는 말이야 1등을 했는데 벨스티에다가 그냥 그 막 그냥 그 우등 뭐예요 그 뭐 이겼다고 말이지.
세상에. 그래서 자녀들한테 상처 줍니다. 뻔히 알면서. 한국에 전에 이렇게 자주 우리 동창들 중에서 모이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재벌 회사 이제 나중에 CEO도 되고 또 뭐 차관까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옆에 우리 친구들 부인들이 특히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부러우세요? 물론 축하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 봐.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냥 목사가 앞에 나와서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걸 갖다 뼛속 깊게 알아야지만이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관점에서 이 땅을 갖다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성령과 이런 거 갖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러는 거, 이런 질문하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이해해 줘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그 성령 충만함과 그 모든 걸 갖다가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 세상에서 가장 최고, 지상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또 원하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예?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여러분 하버드 가고 무슨 뭐 CEO, 재벌로에서 CEO 되고 무슨 장관 되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기준,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그러한 이 관점, 그게 여러분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순례자지만 우리 왕들이에요. 우린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이 실족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11절에서 여러분들께 읽어주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12절 보면은 좀 더 실천적인 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침노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여러분, 매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끄집어 나와서 이 천국으로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으로 침노에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갖다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막 확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문제니까 사탄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막 몰아쳐요. 어떨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자식 문제가 어떨 때는 그냥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다가오는 걸 갖다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즉시 여러분들이요, 세상 관점에서 천국 관점으로 완전히 그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잠시 나에게 좀 클 때까지 잠시 이렇게 위탁해서 나에게 정말 주신 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천국에 적합한 아들로 내가 키울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폭풍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폭풍을 이기고 나중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꿔버려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안 그러고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정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4차 원칙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지만, 그런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 텐데, 잠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가난, 예수님의 청빈을 갖다가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닮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몸은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남들 보란 듯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내고, 그리고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안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 순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관점에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의 마음은 죄에 익숙해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보면은 육신의 식민지래. 그렇잖아요. 우리 노예근성 갖고 있어요. 맨날 우리 믿지 않던 그 당시에, 그죠? 거기에 있던 그게 그냥 그대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정말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그 원하는 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다들 보면은 희한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정체성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밟고 흙을 먼지 마시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정체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아닌 것, 과거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진짜 정체성대로 살려고 천국으로 침노해 당하는 것, 세상을 끊어버린 것,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아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회개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냥 계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끊어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침노하는 삶이에요. 천국으로 침노하는 삶은 뭔가 하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예?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뭐 10년 뒤에 올지 아니면은 1000년 뒤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정말 일주일 뒤에 나는 정말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보장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는데,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게 헬라어 보게 되면 스피도라는 그런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헤이스닝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헤이스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재촉하는 거예요. 스피드업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매일매일 사셔야 합니다. 초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이라고 보여줍니다. 내 생애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르니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제 관심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며 천국으로 침노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게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그게 오로지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12차 그 복인도 선교에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9명, 그리고 세계선교 침례교회에서 3명, 그래서 12명 가더라고요. 숫자는 괜찮아, 12명. 12는 좋은 숫자인데요, 사실은. 근데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9명 지원하는 걸 보고 제가 크게 실망했어요. 저는 적어도 30명, 40명 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마라나타 비전을 갖다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선교하는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이건 내가, 이게 한계가 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푸근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해서 안 되겠구나. 정말 정신 차리자. 정말 참 제가 이번에 많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정말 성경에 내가 다시 오신다, 천국을 침노해라, 그게 복이 있다라고 있으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삶을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내가 그냥 사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날을 앞당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앞당겨요, 그날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앞당기겠어요? 성교밖에 길이 없어요. 온 믿지 않는 저 열방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빨리 북인도가 복음화 돼야 합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여러분. 북인도의 그 사역자들, 지금 20대 그 사역자들 갖다 우리가 빨리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전파해서 그들을 갖다가 올리고 정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도가요, 중국보다 훨씬 앞서 나갈 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훨씬 더 그런 기반이 탄탄합니다. 가보면 알아요. 자주 가보게 되면은. 그들이요, 이제 뭐 그냥 주변에 있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또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그들을 갖다 훈련시켜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역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누가 하겠어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이슬람들 갖다가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세상은 뭐 지구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랬던가? 뭐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넓은데 할 일이 많은데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성도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매여서 꼼짝 못해요. 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기껏해야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가는 해외 선교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제 있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돈 모으세요. 1년 내내 외식 줄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뭐예요, 뭐 하여튼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휴양지고 진짜 휴양지는 천국이에요. 여기 가봐야 볼 거 없어요.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여러분 휴가를 갔다가 온 가족들이요, 선교지로 가세요. 선교지로 가세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선교 아닙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갖다가 있게 하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내가 희생해야죠.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에 건전한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건전한 교회 성도들에게요, 보면은 이게 좀 어떤 게 여러분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활동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주일 예배 나오고 안 빠지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같으면 금요 기도회, 그죠?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자기 봉사하는 거 하나 딱 가지고 뭐든지, 그죠? 열심히 하면은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경계선을 딱 지어놓고 이러면 천국 가는 티켓을 갖다가 다 가진 걸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보면요, 뭐 우린 잘 하여튼 뭐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좋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활동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시고요. 선교하세요. 어떤 교회는 성가를 너무너무 잘해요. 성가 막 대단해요. 막 오케스트라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성가 연습에 너무 전념하느라고 전도 못한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전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 그러면 성가대 없애야 됩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매 순간 천국으로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긴급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개인을 향해서 가지신 그 생각과 계획이 굉장히 많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죠? 긴급성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저처럼 돼요, 여러분. 저를 만난 사람마다 7년 전에 찍은 사진, 8년 전에 찍은 사진, 목사님 참 젊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아요. 저도 알아요. 늙은 줄 알아요. 힘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예. 여러분, 금방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40대 있는 분들 언제까지 그거 갈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긴급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선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도 그렇지만은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있는 계획은 너무나 뚜렷해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을 갖다가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이루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뭘 더 요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일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세요. 우리 삶을 요구하는데요, 80% 요구하고 90%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100%를 요구하십니다. 예?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바치시고 완전히 다 부셔지시고 완전히 100%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와서 너 삶을 갖다 나한테 100% 희생하지 않겠니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질문 하나에요, 크리스티애니티가 달려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이런 권리를 가진 분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100%를 요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양면 중에 양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의사결정을 하든지요,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하든지 결혼을, 우리 젊은 사람들 누구 결혼할 것인가, 무슨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남자를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갖다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까 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식인가를 갖다가 많이 고민하고 나서 내 자녀를 갖다가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이에요. 동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그게 뭔가 하면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긴장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맨날 그냥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침투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죠? 어떤 것은 이어지고 어떤 끊어져요. 우리 정체성은 물론 이어지는데요. 대부분 많이 끊어져. 우리 몸은 말이죠. 이게 단절돼버리는 게 많아요. 상당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거 이대로 저는 뭐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키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정말 멋있는 몸으로 이제 앞으로 분명히 변화돼요. 이게 단절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많이 단절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물론 영도 뭐 있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거기 가면 더 완전하게 교제할 거고 혼도 마찬가지예요. 더 완전한 지성, 완전한 그 감성과 그 모든 걸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죠? 완전히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요, 하나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소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소원은요 안 달라집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갖다가 좋아서 막 소원하는 그런 걸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샥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갖다 소원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죠?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의 것들을 소원하고 내 desire, 내 소원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가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끊임이 없이. 그래서 그냥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Discipline of desire. 네.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얻다가, 관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내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천국으로 침노해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요 조금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네. 초신자들도 어차피 한 번은 막닥뜨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거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투박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복음은요, 완전히 이건 그냥 아주 거스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을 갖다가.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조금 힘든 설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침체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의심이 있는 사람 괜찮아요. 지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전 믿음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도저히 저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그 시간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찬 이제 들어갈 텐데 성찬 시간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뭐 물론 여기서 막 큰 소리는 안 되겠죠. 소리 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소리 내셔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가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정말 다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해요? 왜 세상에 묶여서 이렇게 못 나옵니까? 내가 왜 복음대로 못 삽니까? 왜 내가 천국으로 침도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침체된 믿음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그 의심을 다 말끔히 씻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이 확신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끊어내버리고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